우리 이번 주에 이제 레위기 출애굽기를 마치고 레위기를 통해서 이 복음 속에 회복할 예배의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말씀 받으시고 말씀을 다 우리가 자주 듣고 또 쓰고 또 생각하면은 다 외워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일하시기도 바쁘고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말씀을 간단하면서도 그 핵심을 놓치지 않냐, 제목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이 본문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중요한 핵심의 제목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그 본문 말씀을 읽지는 못했지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5대 제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켜야 될, 지금 이 시대에 지켜야 될 규례로서 주신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라고. 자, 레위기 1장 2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7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예배 드릴 때 뭘 기억해야 되냐? 내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교회 왔습니다. 예배 순서대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사도신경 외웁니다.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축도했습니다. 예배 끝났습니다. 그 순서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싶은 성도들, 교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힘들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 음성 들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복음의 진리를 언약으로 붙잡은 자의 예배,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통해서 수요 예배 왔습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에 없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다 보면 습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를 내가 드렸다. 예배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 제목은 예배 성공의 열쇠가 뭐냐? 제사마다 드려질 때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지만 이 예배 속에서 뭐가 보여야 되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 벌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마귀한테 완전 종노릇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 은혜로 참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오늘 혹시라도 놓쳤다면,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붙잡고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예배가 참여하는 예배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흘리고 손수건이 흠뻑 젖도록 콧물 눈물이 뒤무목돼서 예배 드리는 것이 꼭 은혜 받은 사람의 기준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1년 52주 가운데 2, 3주 정도는 그런 주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음 받고, 어쩌다가 내가 이 언약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듣게 만드셨냐.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냐라는 거죠. 우리가 늘 드려왔던 예배, 앞으로도 드려질 예배, 이것보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전부 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를 말씀하셨죠. 번제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속죄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레위기 1장 2절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3절에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수컷,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죄 없는 그분만이 속죄 제물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죠? 우리 인간이 꿈도 꿀 수 없는 이 근본의 문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근본의 문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사탄, 저주 권세가 단번에 끝난 것입니다. 이거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왜 피언약을 붙잡으라고 합니까? 왜 언약 붙잡으라는 얘기를 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강조하십니까? 그냥 예배가 아니라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바쁘고 또 어렵게 현장에서 있다가 오시냐는 거죠.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했으면 주일이라도 좀 몸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시간 넘게요, 차 갈아타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다니까요. 교회 와서 주무셔요.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여기서 말씀 받고 또 내일 은혜 받고, 그렇게 교회에 오셔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예배 시간마다 응답받는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문제 와도 기뻐합니다. 왜? 이 문제가 나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답을 얻게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장 답을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답을 주실까? 자, 두 번째 제사, 속죄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제는 뭘 의미합니까?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사함받도록. 레위기 4장 27절에서 29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죄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야 된다. 자,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했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요, 죄 지었는데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도 있다니까요. 어떻게 사함받아야 되냐는 거죠. 아니, 남이 얘기해줘서 너 그거 잘못했잖아. 맞네. 그럼 이제 염소 잡아야 돼. 근데 내가 그걸 기억 못해요. 그럼 어떡하냐는 거죠. 곤란한 겁니다, 이건. 지금 생각났으면 한 번에 하면 되는데, 잡았는데 가다가 또 생각났어. 또 해야 돼. 또 잡아야 돼. 양 잡다가, 염소 잡다가 하루 다 가겠어요. 하루가 뭐예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 잡아야 되지 않냐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우리 예수님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 여기 지금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다 한 마리씩 갖고 오셨어야죠. 상상을 해봤다니까요. 양, 소, 염소 다 데리고 왔는데 잡기 전에 얘네들이 저 위에서부터 여러분 차로 다 끌고 왔을 거 아닙니까? 차로 막 이 더운데 내 몸 하나도 힘든데 끌고 와야 돼. 근데 끌고 오다 보면 얘네들이 또 쉬하고 똥 싸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에 여러분 정말로 감격하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예배드릴 때 뭐가 회복되냐? 그렇구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은혜로 은혜가 더 드러나는 거야. 나 이렇게 기도했다, 나 이렇게 응답받았다, 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어디가 강조되냐?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주셨어. 새벽에 일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셔야 일어나거든요. 저 목사지만요, 월요일부터 저희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했는데 목사님 매일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알람 듣지 않고도 눈 떠지게 해주세요. 근데 눈 뜨면 5시 막 25분이야. 그럼 가면 늦잖아요. 하나님 조금 빨리 눈 뜨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죠. 일찍 자빠져 자라. 왜 새벽까지? 예, 알겠습니다. 일찍.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속건제는 뭘 말씀하신 겁니까? 속죄와 그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배상, 이걸 동시에 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동시에. 레위기서 5장 15절 16절까지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성물이라 했을 때 교회 재정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 부분을 관리하고 쓰는 데 있어서, 교회 돈 쓰는 데 있어서 부지 중에 잘 몰라서 범죄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속건제를 드리되. 16절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모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를 배상하라고요? 20%입니다. 20%. 교회 재정 쓰는데 내가 잘못 썼어. 100만 원 잘못 썼어. 그 잘못 쓴 거에 어떻게 해요? 20%. 어디에?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목사님께 갖다 드릴 것이요. 교회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속죄와 배상이 동시에 되도록 직접,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대속물로 드려짐으로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가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충대충 해가 아니라 우리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일 하다 보면, 진행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언약 붙잡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거 다 끝낸 거 아니냐, 한 번에 영원히. 두 번째입니다. 예배 드리실 때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야 됩니다. 감사의 고백이.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하고 잘해주려고 하는 건 그게 너무 투머치하고 넘치면 부담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컵에 물을 달라고 이렇게 놓으면은 물을 채워주는 웨이터가 와서 물을 채워주면 되는데 잔이 다 찼는데도 계속 부어요. 그런 건 넘치면 안 되거든요. 감사는 계속 넘쳐도 괜찮습니다. 넘치도록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림으로, 어찌 보면 나는 여전히 병들고 아프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그 부분만 보면 낙심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냐,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들이지만 집 안에서 정말로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요한 제사를 통해서 네 번째 제사는 뭡니까?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되게 만드셨어요.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고 깊은 교제가 되어지는,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아시죠? 눈에 힘주고, 말씀 들을 때 너무 눈에 힘주고 이 설교 강단에 있는 목사님 쳐다보면 목사님 굉장히 부담됩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 먼저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과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고,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고, 막 인상 팍 쓰고 막 눈 충혈되도록 그러지 말고 먼저 화해돼야 돼.
그래서 언약 붙잡고 예배 전에 탁 찬양하는 겁니다. 화목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막혀있는 게 먼저 그 담들이 허물어져야 되거든요. 고린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이 화목제가 드려지는 형태를 말씀하실 때 감사제, 구원에 대한 감사, 은혜 받은 거에 감사, 그리고 서원제, 낙헌제 말씀하셨어요. 자원하는 마음.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게 감사한데 제가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종병 되면 제대할 때까지 30개월 동안 복음운동, 전도운동 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제가 2달 동안요 진짜 정시로 무시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 기도를 제가 한 거를 하나님께서 안 될 줄 알고 제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군종이 만약에 되면 제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가라는 사인으로 알고, 근데 저는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기억나는 거예요. 제대하고 이 주의 길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때 생각나요. 내가 그때 네 기도 다 들었어. 내가 그래서 응답했잖아. 차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가는 이것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왜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깊은 교제가 되어지고 화해되어지고 화목되어지는. 두 번째, 소재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어느 정도 헌신을 말씀하십니까? 삶을 드리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요, 삶 전체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자, 이 소재를 드리면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는데, 출애굽기 29장 40절 41절입니다.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그리고 기름 4분의 1, 또 포도주 4분의 1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도 볼까요? 소재를 드리는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이 응답과 축복은요, 내가 해보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나에게 감동되어져서 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나오잖아요.
이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랬어요. 소재만 가지고 드려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속에서, 이 속에서 헌신되어지고 삶을 드려지게 되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양 잡고 소 잡고 죽여서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그대로 너희의 삶을 드리라는 거야. 몸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너희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말씀 따로 드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공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나와야 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으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 은혜로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이 확신 갖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복음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깨닫고 나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은혜를 알기 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알고 나서부터 저에게 예배생활, 신앙생활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거 알기 전까지 저도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고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받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가 어떤 은혜인지를 모르고 예배 드리니까요, 저 항상 뒷자리에서 잤어요. 전능하사 잡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끝났구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 길 때는 막 뒤에서 욕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더럽게 길게 하네, 막 이러면서. 40분, 50분을 하네, 막. 지금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근데요, 이 복음 알고 예배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알면 알수록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나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가 조금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제일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항상 미리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죠. 예배 전에 오늘 받을 말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예배, 금요기도의 본문 다 나와 있어요. 미리 읽습니다. 미리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면요, 말씀 받을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본문의 배경으로 목사님이 이 제목과 이 서론을 말씀하시는 이게 훨씬 이해가 깊어져요.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자, 은혜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누굴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다. 이 믿음 갖고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확신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4절에 예배할 때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예배 때마다 이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응답. 예배 한 번으로 족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 한 번으로 다 끝이다. 어느 정도로 확신하시면 되냐? 17절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피제사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가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확신하세요.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 안 하신다. 집에서 부부싸움 하면 와이프는 10년 전 얘기, 신혼여행 갔을 때 슬펐던 거, 상처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기억 안 하십니다. 절대 기억 안 하십니다. 자,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주의 전에 나오셔야 되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교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게요, 우리 의지로 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확신이 없는 지체들은요, 내가 예배를 지금 몇 달 동안 빠지다가 교회 왔는데 저 위에서, 저 뜰에서 머물다가 가요. 이 밑에까지 못 내려온다니까요.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붙잡고 담대하게 주의 손으로 나와라. 그래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로, 비록 제가 이제는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몇 달 만에 나와도 괜찮다. 그게 너가 살 길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랫동안 얼굴 보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들, 아이고 또 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하러 왔구만,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잘 왔다. 그래 살 길이지. 23절, 24절, 25절까지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라. 그렇구나.
언약교회는 언제 가도 이렇게 맞아주고 받아주고 기쁨으로 맞아주는구나. 25절입니다. 온전한 예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이 마지막 세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모여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바쁜데요. 지금 너무 더운데요. 우리 교회 겁나 시원합니다. 에어컨 없어도 여기 동굴입니다. 동굴. 집에서 시달리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교캉스 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오셔서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해요. 물론 저는 이제 그래도 열이 많아서 에어컨을 틀지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반대로 잘 될수록 더 모여서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출애굽기 메시지 마지막 주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막 위에 임하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기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보호자의 역사가 교회에 임하고 교회에 임한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지역과 업의 현장에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그때 그 시기에 역사하셨던 성령이 지금은 동일하게 역사 안 하십니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여기에 있는 분들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도 기도의 불씨, 기도의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시면 이 불이 옮겨 붙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더운데 다른 데 힘쓰지 마시고 기도에 힘을 써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후대들이 어릴 때 복음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비밀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붙잡게 하셔서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단 한 번이면 됩니다. 뭐 은혜 받고 왔는데 한 달도 안 가던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절대 뭐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았다고 막 뭐 얘기하고 뭐 간증하고 이러더니 한 달 지나니까 다시 게임하고 방구석에 박혀서 안 나오던데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에 힘을 써주시는, 잔소리에 힘 쓰지 말고 기도에 힘을 써주세요. 그래서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든지 집에 있든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주고 계신 강단 말씀, 지나가는 이번 주만 응답받고 마는 메시지로 붙잡지 마시고요. 여러분 평생의 응답을 찾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내가 사라지고 없어도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응답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찾는 한 주간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식어있는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셔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은혜로 온전한 예배에 성공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